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잠언 18장 6절로부터 11절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언 오늘 1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구석구석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눈이 너무 갑자기 쏟아져서, 사실 갑자기 쏟아진 건 아니었죠. 아침에 새벽에 깨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제가 차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렇게 아침 예배를 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제가 이제 저희 산지 그 교회 단톡방은 있어요. 그래서 제 단톡방에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또 아침에 또 동네 분이시죠? 동네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불시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기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을 볼게요. 잠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이 반복되죠. 잠언은 반복되지만 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반복하시지? 이건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이전에 한번 살펴본 거니까 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많은 것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 66권 여러 이야기가 적혀 있고 여러 장면이 있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 66권은 사실 어찌 보면 그 핵심만 생각하면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 우리 창세기 때 거의 다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간의 구원 그리고 성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66권은 인간의 구속사이고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의 하나의 그 큰 맥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양식으로 문학 양식으로 어떤 건 역사서로 어떤 때는 시편으로 어떤 때는 잠언서로 이렇게 어떤 때 또 그런 역사서로 뭐 그런 식으로 또 예언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하나님의 언약사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잠언은 우리의 실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는 그 하나님의 세세한 조각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 빚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각가가 그 예술가가 조각을 한다 치면 그 조각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조각할 때 그건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 조각을 해내잖아요. 돌을 까내고 돌을 파내고 이렇게 또 돋두기도 하고. 잠언 말씀이 어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조각칼과 같은 세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그 큰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반복을 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제 금요일이죠. 주일 예배 설교 기억나세요? 주일 예배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본문 말씀이 뭐였지? 라고까지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산지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기억하실 거예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내용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도. 사실 강해 설교를 하면 그런 장점은 있어요. 좀 이제 말씀이 오래 갑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세족식 장면이었어요.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죠. 세족식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금요 이제 밤에 줌으로 금요 기도회가 있죠. 그때는 또 주일 설교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그 기도회를 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겠지만 그렇게 다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물며 산지교회에서 이 주일 강단 말씀을 금요일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우리가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마치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계속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해야 그 몸이 익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이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지겨울 때 같고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너무 똑같은 거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말을 길게 했냐? 오늘 말씀은 또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에서는 수차례나 입술에 대한 경고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6절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일으키는 결과에 대하여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또 악인의 무지한 말, 무책임한 말, 악한 말은 너무나 쉽게 내뱉어지지만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회복 불가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의 무책임하고 악한 말은 단지 다른 사람들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로 부매당이 돼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자신에게 매가 되어 돌아온다 할 때 여기서 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는 단순히 회초리나 어떤 막대기 정도의 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적 뜻은 이게 거의 그 몽둥이도 뼈를 이렇게 부실 만한 몽둥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뼈를 꺾고 몸을 부수는 혹독한 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매. 결국 7절에서처럼 그 악인의 그 말, 입술, 그 미련한 자의,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 거의 악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7절에서처럼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고 만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적지 않은 말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그 무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지 않은 말을 오늘도 할 것입니다. 근데 말을 하기 전에 그 결과가 자칫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약에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처음 잠언 시작할 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했죠. 오늘 정말 우리의 입술, 정말 말을 하기 전에 얼마나 이것이 어떤 결과가 가져올까?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짧게라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후에 말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에요. 오늘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약속이 있습니까? 미팅이 약속이 잡혀 있습니까? 꼭 할 직전이라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뭐 친구 간에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지켜달라고 기도한 후에 참석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자,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악인의 말 중에서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다. 이 단어는 중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상하는 자. 즉 중상모략이라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이런 중상모략을 별식에 지금 비교하죠. 별식이란 뭐냐면 결국 한 번 먹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먹고 싶게 사람을 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밥이죠, 밥. 근데 밥은 주식이다 보니까 별식처럼 막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먹어야 우리는 된다는 걸 알죠. 밥은 중독성은 없지만 습관성은 있어요. 우리 신앙은 중독되는 게 아니라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근데 이 별식은 중독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꾸 먹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 먹으면 막 어쩔 줄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이죠.
이런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중사하는 것은. 소위 다른 사람의 뒷담화는 점점 더 부풀려지고 끝이 없게 계속 되는 것과 같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린 최근 어떤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유명 스포츠 선수에 대한 어떤 최근의 그런 말폭탄들, 정말 융단 폭격과도 같은 비난의 소리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잘못을 하였든 아니든 잘못한 게 아니든 어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누리꾼들의 그 비방과 정죄하는 말들, 사실 이것이 바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아니에요. 누리꾼들이. 이 누리꾼들의 그 비방과 정죄하는 그 말폭탄들을 보면서 인간의 잔혹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약점을 다 아시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감싸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지만, 그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다 덮고 치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지도 못할 망정 이리 때처럼 몰려다니고 물어뜯고 다니는 누리꾼들 사이에 적어도 성도는 끼어있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독된다고요. 수군거림이 중독됩니다. 근데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게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9절 볼게요.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이 8절과 9절을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번역 성경은 그냥 딱딱 끊어진 것처럼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8절과 9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읽혀지는 거예요. 8절 9절 원어에서는. 즉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이나 간섭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이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이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기경하라고, 그 경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쉬어야 할 때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야 쉬어도 잘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일과 쉼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열심히 일을 해야 쉬어도 잘 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중상을 하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쉬어도 잘 쉬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게을리 살았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칭찬이 뭐냐면 내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게을렀는지 부지런하였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면전이 아니라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우리가 수군거렸는지 아닌지,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즐기었는지 아닌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또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여기서 11절을 우리는 잠깐 보고 가겠는데요.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 11절은 그래서 부자의 재물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자로 규정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10절에서 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1절에 그 대꾸로 의인이 안 나타나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재물로 견고한 성을 쌓아서 그것을 재물을 성벽같이 여기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지금 하나님 대신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 높은 성벽처럼 생각한다라고 지금 악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10절에서는 망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망대는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세워진 것이죠. 이곳은 높은 곳에 있어서 망대의 역할이 뭐예요? 적군의 침입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까지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망대같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적군의 공격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한 안전은 없다는 것이에요.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반면 재물도 무언가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재물을 좋아하죠. 저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재물을 좋아한다고 그걸 성을 쌓지는 않지만 돈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거짓말이지. 그 이유는 재물도 무언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물이 보장해 주는 건 하나님의 그 망대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의 안전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재물은 바로 코앞에. 11절에서 여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11절에서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여기느니라 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상상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우상, 상상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마치 신기루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 효력이 없는 우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성이나 높은 성벽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기루와 같고 그건 우상과 같다는 것이에요. 신기루가 뭐예요? 눈앞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의 달려가 보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가 저기 보이는 것 같아요. 신기루처럼 막 달려가면 오아시스가 없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우상. 바로 코앞에 있는 뭔가 맞추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처럼 여긴다라는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상숭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우상숭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솔직히 점집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점집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무당 같은 것일 거예요. 근데 정말 용하다는 점쟁이, 용하다는 무당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곧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점집과 이제 무당집들이 이제 호황기를 맞는 시절입니다. 대선, 총선, 아주 점집, 무당집이 호황기를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쟁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학력이 짧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총선, 대선 때 그런 데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 나설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세무민해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런 최고 학력을 가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에게 가서 손 비비고 그런 걸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란 거예요. 인간은 다 약하죠. 근데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점쟁이 무당들이 용할 때는 어떤 때는 코앞에 있는 문제, 바로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 답을 준다니까요. 그 답을 얻어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코앞의 일들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장사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무당에 빠져요. 무당에 빠집니다. 무당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나중에 그 끝이 결국 파멸의 끝을 갔는데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 무당에 빠진 것을. 어느 정도 빠지냐면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회사 서류를 쓰잖아요. 그거를 그 내용까지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 서류를 언제 며칠 날 이걸 기한서를 올려야 될지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무당에 빠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그냥 우연히 물어보게 된 거예요. 누구 소개로 그 무당. 근데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래서 떼돈을 번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일확천금을 한 거예요. 갑자기 막 수십억을 번 거예요. 한번 그게 확 빠지니까 어떤 분은 정말 그 주식 시세 정확한 금액 원 단위까지 맞춰서 확 빠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하는 분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학교에 간 거예요.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었죠.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다시 이제 건져 주신 거죠. 우상 숭배는 눈앞의 문제는 눈앞에서는 뭔가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끝은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코앞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로 끝나는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라 구원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수 믿는다고 너무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재물도 이런 우상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눈앞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재물은 절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사정을 아시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극히 제한적인 도움만 받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 존재인지 아십니다. 부디 높으신 망대 위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